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닌가요? 대답이 없으셔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명절의 끝자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우리 성명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명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서, 혹은 원래 의도했던 것과 그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서 원래 나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뭔가 막 삐뚤어지는 모습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주객전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가고자 했던 목적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방향을 상실하고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주객전도를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 점을 참 고민을 많이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어떤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고 하는 성취지향적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도 처음 회사가 설립되어지거나 어떤 단체가 설립되면 그 설립되는 목적과 그 방향성들을 규칙이나 내규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고 단체를 이끌어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와 계획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몇몇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회사가 됐던 단체가 됐던 사람이 됐던 그런 어떤 목적성을 가진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처음 설립할 때 그 목적과 상황과 지금이 달라지면 그 처음의 목적도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목적을 바로 세웠다고 해도 그것을 이끌어가고 추진해가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이러한 변화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 변질이라든지 뭔가 방향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객전도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논쟁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원래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지금 논쟁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논쟁 중에 오늘 18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논쟁 중에 처음 시작인 금식에 대한 논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이 금식이 도대체 어떤 건지, 금식이 무슨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즘 참 흔하지 않은데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하게 생겼죠. 근데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결심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끼 금식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니까 물만 마시고 금식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살도 한 7kg 빠졌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인다거나 별일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그 금식을 시작할 때는 어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그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금식을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아서 금식을 종료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식은 요즘 잘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어떤 분들은 금식에 대해서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이란 거 신앙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광적으로 이렇게 하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어떤 신앙 행위 중에 하나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금식은 어떤 특출난 신앙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열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하라고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금식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앞에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아나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것, 대속죄일 때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끊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금식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제도, 필요에 따라서 뭐 하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경건과 영성의 방편 중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얄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금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셨을 때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새길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금식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나 아니면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상쇄하거나 해결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만을 바라는 간절함을 금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 시대, 즉 포로 후기 시대에는 다시 허락해 주신 예루살렘에서의 경건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습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으로 또한 금식이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쯤에는 더욱더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속죄의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이 속죄의 의미는 훨씬 더 뒤로 확장이 되어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한 고대함을 표현하는 방법,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며 그 확장되고 의미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시대에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상황에서 금식이 시행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진행되고 주님 약속의 성취로 끝나기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신앙적인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의존 성향을 훨씬 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을 생각할 때에 내가 먹고자 하는 욕심을 끊어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오다가 옆으로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점으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까지가 바로 온 것입니다. 삐뚤어지는 것은 그래서 내 생명을 주께 바치니 나의 원대로 해주십시오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참다운 금식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에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메시아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금식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경건훈련에서 금식은 광신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율법주의라든지 의식적인 신앙, 외식의 신앙에 너무 우리가 경도되어서 이런 경건의 도구, 유용한 도구들을 우리가 너무 옆으로 밀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금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의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좋은 금식, 제대로만 되면 우리의 영혼에 너무 큰 유익이 된 이 금식이 지금 논쟁의 도구,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과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자부심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기서 금식 자체가 의미가 없다, 금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을 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병행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4절이나 누가복음 53절, 33절, 5장 33절에 있는 똑같은 구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더 나아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어찌하여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굳이 3자로 만들어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가는 의도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특정 부류에게만 국한되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냐 안 하냐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교훈들은 이 때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에게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여다볼 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의도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가 아는 금식이 옳은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금식을 제대로 하고 싶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2장을 잘 살펴보시면 2장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2장 1절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저가 누구길래 죄의 용서를 선포하느냐 라고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의심을 했습니다. 레위를 부르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라고 하며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시대에 영적인 능력 있다는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구조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반항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에 멈췄던 것이 두 번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음으로 표현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예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번 시간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 논쟁을 다룰 것인데요, 여기서 이와 같은 이들의 적대감은 마가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저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살해 의도로까지 발전되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여기서 핵심은 금식에 대한 경건을 잘 추구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같은 적대적인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신랑을 비유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어떤 순간입니까? 혼인잔치는 기쁨의 순간이요, 이제 새롭게 한 가정이 탄생하는 순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의 결실을 맺는 첫걸음을 띄는 축복되는 순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은 우리만큼 기쁨의 순간이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는 순간이 도래했고 한 아이를 만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반쪽으로 자라고 있다가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음식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그때,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하는 그 날,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구약의 금식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구약의 금식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속죄할 그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는 그러한 경건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역시 목숨을 잃었던 그들 스승이 말씀해 주었던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일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신랑의 때가 왔습니다. 금식할 때가 끝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그토록 바랬던 구원자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때가 임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신랑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구원의 잔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며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의 목적이 실현되었기에,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간절히 기다렸던 그것이 실현되었기에,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슬픔의 고통의 몸부림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요,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는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금식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금식이 종료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금식할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날이 발생을 합니까? 신랑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말은 아파르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이 빼앗긴다, 여기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신랑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의 순간이 오고 그 죽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던져놓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8절에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여기서 끌려갔으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르세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휘와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거든요. 결국 그 세대 중에 누리는 모든 기쁨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오라는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빼앗겨서 그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금식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의미의 진정한 금식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직접 새 금식을 말한다라는 이 이질적인 흐름이 이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도래, 찬 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습과 틀 속에 사로잡혀서 그 틀로만 복음을 이해하려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틀로 보았을 때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거부해야 되고 버려야 하고 외면해야 되고 나중엔 급기야 죽여서 없애야만 할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앙 전통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금식은 단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과 신학의 핵심,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금식을 시행하며 금식을 원하는 이 유대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추구한다면서 금식하였지만 경건의 목적인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속죄를 구하며 금식하였으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을 바로 보지 못했고 이사야 말씀 속의 구원자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새날과 새 땅의 말씀조차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 부대에 담겨야 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배 조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들에게 있어서 경건을 위한 금식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것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금식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길게 말했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경건한 금식의 핵심은 언제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유익이 전파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속박된 것이 풀려나게 되고 억압받는 자가 자유하게 되며 궁핍한 자가 체험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의 신천으로 점점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 가고 뻗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수많은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에게 있었던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참 기도 역사가 나타났고 회개가 나타나며 경건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건의 결단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나요? 다른 이에게 피해 끼친 것을 손에 물어주고 그동안 감추고 있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숨겨놨던 죄 때문에 억눌려 있던 심령들이 자유함을 누리며 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그들의 신앙의 노력들이 자신의 동네와 사회와 교육과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참 경건은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고 옆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경건은 모양만 그럴듯합니다. 금식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생명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생명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나가는 그 아픔을 겪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게 익숙하던 것들 모든 것을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거짓 경건은 외면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거짓 경건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안의 내용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나타나고 있지만 추려보자면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이 시대에 왜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되는 이 변질과 왜곡의 핵심에 원래의 궤도를 벗어난 삐뚤어진 사랑이 원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삐뚤어진 모습들이 종교 행위 위에 두터운 겉옷을 입고 포장이 되어 있어서 때로는 우리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에서 그쳐서 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경건의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경건, 참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삶의 무게가 버겁죠.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와 같은 경건의 문제들보다 삶의 2차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건을 고민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와 교회의 뿌리가, 이 경건의 뿌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겉으로 아무리 무성한 가지가 맺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바로 세워야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능력을 바로 세우는 뿌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어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집중력이 분산되게 되면 능력도 감소합니다. 능력이 감소하면 역사도 사라지고 성취도 나타나며 그리고 변화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초점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양궁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세계에 따라올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을 훈련하는 것 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괜히 사람들의 야유 속에서 이렇게 막 화살을 쏘기도 하고 공동묘지에 가기도 하고 온갖 악조건을 다 시험을 하면서 집중력을 도저히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중력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단련된 집중력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실전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한 방향으로 초점이 잘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그 집중력이,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집중력은 정확한 방향,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0점 조정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중력을 가지고 딴 사람 관역을 맞추면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쏘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지만 점수를 얻고 금메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집중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집중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느냐, 이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따름을 통해서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규례와 규칙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역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집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열심이 끝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3장 6절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앞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동일하죠. 모든 경건의 방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이 딱 맞추어지니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돈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돌아봄과 분별은 단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검토와 검증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바라볼 때, 나의 직장을 바라볼 때,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복음의 뜻을 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망설이지 말고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를 2절부터 5절 앞까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내려지는 사도 바울의 처방은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하더라도 바른 치료와 처방이 없으면 진단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감기네요. 가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소화불량입니다. 그냥 가세요. 의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진단명은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뒤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참 경건을 쫓기 위해서 참 경건을 방해하는 것이 분별력과 집중력의 문제, 초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이 처방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재빠르게 인정하고 돌아서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즉각적으로 회개의 능력을 따라서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쉬운 일,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인정을 하며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유쾌함이 별로 가득하지는 않죠. 대면하기 싫고 마주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저 안타까워하는 거,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철저하게 가서는 안 될 길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행동 자체까지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치열하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단지 한 단어, 돌아서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투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는 어쩌면 아무리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며 회개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한설인 후회로 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한 세트로 진행되어집니다.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즉각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삶의 전 영역에 이르러는 철저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 경건이자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놓쳐버렸던 핵심의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우리의 만족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그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릴 때에만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길을 담대히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 그것은 계산되어진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약속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충만함을 마음에 심을 때에만, 그분과 동행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바로 참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히 금식하였으나 예수를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념에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더욱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을 견고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기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금식이었으나 그들의 본질은 단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모양뿐인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모양뿐인 경건이 아니라 참 경건의 능력과 올바른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초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0점 조준하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흐리는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흔들고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초점을 맞춘 채 연약하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들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와 삶의 모든 실천들을 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돌이키고 또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작업들이 진행되어질 때,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로 힘쓸 때,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제자의 길로, 참 경건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주님께 돌이켜 주님의 세우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